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망하지 않아야 될 민족이 망하게 된 것에 대해서 크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그들을 바벨론에 멸망하게 하기 위함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망하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애굽에서 구해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망할 것 같으면 그냥 애굽에서 망하게 하면 되지, 힘들게 구해내었다가 또다시 망하게 하실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해내신 은혜를 망각한 자들을 향한 깨우침의 말씀이 자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제국을 이루어서 잔인한 민족인 바벨론에게 팔리게 되면 민족에게 큰 고통이 있을 것을 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깨우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한결같이 그 말씀을 버려버린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전체 말씀 때에 제가 말씀을 전했듯이 예배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 사람이었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강한 민족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죠. 지금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삶을 포기해버린, 예배하는 백성과 무관심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깨우쳐서 다시 한번 예배하는 백성 삼겠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것을 언약의 백성이다 하시면서 언약을 통하여 애굽 땅과 바벨론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 싶은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십니다.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죠. 언약, 애굽, 내 백성, 예배하는 백성, 예배하는 자, 그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애굽을 쇠풀무 땅이라 했습니다. 쇠풀무 땅, 고생의 땅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해내신 거예요. 구해내신 이후에 내 백성 삼겠다, 나를 예배하는 자 되어라, 그 언약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쇠풀무 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배하는 백성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데, 불행하게도 예레미야는 이들이 또다시 쇠풀무 애굽 땅처럼 쇠풀무 같던 바벨론 땅으로 가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찼냔 말입니다. 그런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눈물로 예언하지만 그 예언에 무관심했던 것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배하는 백성의 삶을 버리고 세상이 나가는 세상의 길을 지향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출애굽의 모든 은총을 망각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이 바벨론의 삶을 선택하게 되죠. 출애굽에서 이 가나안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또다시 이 바벨론, 또 새로운 풀무의 땅 바벨론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선지자는 가슴 아프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전과 다른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지는 그 이 바벨론, 그날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호소하죠. 그들은 스스로 이 바벨론 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다 외면하고 자신들의 지혜로운 머리로 똑똑하다 생각하는 선택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에 한 가지 더 하셔서 그래도 때가 되면 출 바벨론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까지 주십니다. 바벨론에서 망하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쇠풀무 땅에서 이끌어내어 당신의 자녀 예배하는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호칭을 16절에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를 꺾였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참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쇠풀무 땅에서 노예로 살아 볼품없었던 자들인데 이런 아름다운 호칭을 주셨고 그 호칭에 어울릴 만한 열매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면 이러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했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홀딱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말면서 어리석은 길을 선택합니다. 10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쇠풀무 땅 애굽에서 자유를 주시면서 맺었던 언약은 포기하고 선조들이 행했던 길을 가고 있다. 여기서 선조의 길, 여러 가지 길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남유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한 좋은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망했는데 너희들도 그 망하는 길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망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어리석음 청량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이 있죠. 자기가 섬기는 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신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신들에 대한 개념은 나라들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그대로 갈수록 좀 더 명확했습니다. 그대로 가면 샤머니즘이 있죠. 샤머니즘은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여기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그런 것에서 벗어났다 싶은데 그대로 갈수록 신들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10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듯 그대로 갈수록 신들에 대한 개념이 강했고 이것이 고대 전쟁에서는 신들의 전쟁이다 그런 거예요.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신들의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 당시 최고의 강한 나라였던 애국을 초토화시키면서 이스라엘의 신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신들의 전쟁에서 최고 승리자였습니다. 그랬던 신을 지금 이스라엘이 버리고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청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포로의 길로, 스스로 멸망의 길로 참 좋은 더 강한 신을 버리고 어리석은 신을 선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 선자가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얘기해도 선지자의 음성에 묵묵부답으로 자신들의 갈 길만 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심지어 예레미야를 향한 반응조차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나돗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예레미야를 싫어해요. 왜? 자신들이 선택하고 자신들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다, 또다시 노예의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 우리의 선택이 그러냐? 네가 뭘 안다고?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바벨론의 포로를 이야기하는 선자를 싫어했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나돗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역대상 7장을 보시면 이 아나돗은 베냐민의 손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의 손자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6장 1절에 베냐민 자손들아 라고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다고 그랬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베냐민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 자기 친지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이스라엘아 하지 아니하고 베냐민이라고 부르면서 깨어나기를 원했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했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남들도 아니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태어나서 살았던 함께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를 죽이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예언을 싫어하고 있으니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대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외면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전도할 때 누가 전도하기 힘듭니까?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참 신기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 들을 것 같은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원수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이요, 영적인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했고 선자를 무시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죠. 망하지 않고는 정신 차릴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한 심판, 멸망을 얘기하시지만 주님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출바벨론, 결론적으로 또 바벨론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은혜를 주고 있으면서 제발 좀 듣고 깨달으라, 들어서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말할 때에 제발 좀 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은 모를 겁니다. 지금은 듣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심지어 선자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깨닫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선자의 말씀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새로운 회복이 있었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죠. 선지자는 그럼에도 전했습니다. 이게 사명이요, 사명자의 길이겠죠.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하루,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 또 우리의 하루입니다. 그 하루를 통해서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면 더 감사하겠죠. 그 열매가 아직 익지 않았다 하더라도 익을 때를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선자의 사명자의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날도 눈물로 사명에 충실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주어진 하루를 사명자의 믿음으로 복되고 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